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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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635장 부르고 예배하겠습니다. 당신이 쪼꼬라 가겠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여 영원히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을 한량없는 은혜를 말씀으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9장을 부르겠습니다. 한번 불렀던 찬송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 하늘 아버지 이름 하늘 아버지의 이 거룩거룩하도 거룩거룩하도 세상 사람 찬양하자.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권세 하나님의 나라 영원토록 있도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 나라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다. 주여 하늘 보좌 계신 주 하늘 보 계신 주 세상 주가 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섭리 하나님의 그 뜻대로 되도다. 그 뜻대로 우리 아버지의 뜻은 우리
아버지의 거룩거룩하도다 거룩거 주여 속히 임하셔서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기쁜 날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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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할렐루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교동문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리하고 의리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번호를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빛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수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광에게 박수하고 해주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61장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천하 세상 사람 찬양하니 세상 사람 찬양하 천사와 나마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겨.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우리들의 중보되심 우리들의 중보되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 처음 열매 되셨네.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띠가 무덤 속에 있는 무덤 속에 있는 주가 일으키시네. 주가 이렇게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 영광주로 오시네. 영광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 후서 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앞에 갈라디아서 있습니다. 페이지로 신약성경 303페이지. 우원수 누님 아들이 안경 사줬으면 안경을 쓰세요. 네. 눈을 잘 보여야 돼. 안경을 써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24절. 저기 뒤에도 찾아주세요. 어디 잘 보여요? 네, 그 안경 쓰세요. 찾았습니까? 네,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에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이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였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때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교육과 응원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들인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는 완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도록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복임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심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였음을 오늘 이 시간에 성도들이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믿음으로 준비할 봉헌했으니 주여 저들의 믿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저들이 주 앞에 심은 대로 거두는 기쁨도 갖게 하소서. 저들이 주 앞에 드림으로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되도록 주께서 저들의 삶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가정이 이루어 나가도록 복을 주옵소서. 저들이 주 앞에 드림으로 기쁨이 있게 하소서. 저들이 주 앞에 드렸는데 저들이 자녀들이나 저들의 식구들이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애통하면 그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사오니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자녀들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잘 주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데 자녀들이 의해서 방해되지 않도록 또 주변에 그러한 것들로 방해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만이 저들의 영혼에 차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오늘 32절에서 1절에 33절만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세례요한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세웠는데 이 세례요한은 하나님 보낸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자로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다가 멈췄습니다. 자, 오늘 다시 계속 이 말씀 듣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제사장들과 내인을 보내서 내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자기를 인식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여기 있는 목사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도록 어때요? 공부를 신학을 배우고 또 그 속에서 목사가 되어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존재는 나의 이름을 높이거나 나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또 나의 이름을 전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대우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목사는 뭐예요? 증거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목사인 것이에요. 목사가 또 세상의 정치에 빠져서 세상의 정치에서 그 영광을 누리려고 해서도 아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 일에 빠져가지고 그 세상 일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인 거예요. 목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에게 주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일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에 빠지거나 신흥 종교를 만들고 이런 망령된 행위들을 하느냐?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망각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망각하기 때문에 사이비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신흥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다고 이제 복음을 증거해갖고 예수를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보면 어때요? 사기치잖아.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서 분명하게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돼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으니까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면 안 돼요. 교회 나가고 예수 믿는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들 술 먹고 뭐 세상에 쾌락에 빠지고 뭐 도박하고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또 뭐예요? 담을 넘어서 남의 남편, 남자, 남의 여자를 이런 간음을 하는 행위를 하면 뭐 혼자 사는 사람이 재혼해서 사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건 괜찮은 건데 그 넘어가면 세상 사람과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늘 그리스도인으로 모습을 그 세상 속에서 비춰야 돼요. 할렐루야.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야 돼요. 그게 성도인 것이. 여러분, 제가 저희 목사라는 이 정체성을 망각하고 세상에 가고 세상 사람과 어울린다 하면서 세상 사람 전도한다 하면서 술 먹고 마약하고 온갖 사창부를 돌아다니고 그런 짓거리 하면 뒷가야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목사는 말이에요. 누구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상가들을. 그러나 그 사람이 잘못됐을 때는 과감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극우주의자들처럼 정강훈이나 손영구나 그를 따르는 이 극우 목사들처럼 정신 이념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반공이 그들의 신이 되어버렸어요. 목사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 목사는 복음을 전하도록 세워졌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위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외치는 것이 목사인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 믿고 주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라. 세상에 나가서 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평화를 외치고.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뭘 했어요? 분쟁 일으킨 게 아니에요. 사랑과 평화를 주셨어요. 진정한 사랑, 진정한 평화를 주셨어요. 부축해서 전쟁을 일으키듯이 그런 망령된 모습을 보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분명하게 단호하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원자가 아니다. 나는 그 메시아의 앞을 여는 사람이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들어서 요한복음 1장 23절에 말하기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아멘.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한마디로 주님의 오심을 미리 외치는 자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오늘 우리는 세례요한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세례요한 오실 메시아를 위해 준비되어서 외친 사람이에요. 마지막 선지자죠.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외쳐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주님이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시키고 그 주님이 하늘에 올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다. 다시 온다. 제일만에 다시 오신다는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는 세례요한과 같이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쓸데없이 그냥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에게 은사 주시고 나에게 뭘 어찌고 주시고 뭐 어찌고 뭐 그런 기복주의적이고 비신앙적인 거 그런 헛된 시비죄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쉬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만왕의 만물을 상속받아서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셨다. 그 주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셔서 심판주로 오신다. 그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맨날 아침 저녁을 막 맨날 밤마다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면서 막 아브라함 믿음 생활 했나요? 이삭을 보세요. 이삭이 60살에 60살 먹을 때까지 자식을 못 낳았어요. 이삭이. 그런데 막 하나님 자식 주세요 맨날 막 했나요? 결혼하고 나서? 아니에요.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이 주실 믿고. 그러다 60살 되니까 주님 나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참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냥 맨날 밤이고 낮이고 기도해갖고 막 그런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죠? 참만해. 거의 다 신비주의에 빠져있어요. 그 사람. 영지주의와 신비주의에 빠져있어요. 그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신비주의에 빠져있어요. 자기 세계관에 갇혀있는 신비주의 세계관에 갇혀있어가지고 마치 뭔가를 경험하고 뭔가를 느끼고 뭔가를 막 맛보야 되고 뭔가를 보야 되고 뭔가를 들어야 돼. 이게 뭐예요? 무당이야. 무당. 무당이 뭐예요? 부대 가지고 작두 타가지고 신들리잖아. 무당들이요 막 작두 타고 막 뛰고 해서 귀신 들어가고 막 그거잖아요. 박수무당. 박수무당 말 알 수 없는 소리를 막 짓거리는 사람 박수무당이라고 그래요. 고대에서는 그걸 방언이라고 해서 방언. 알 수 없는 소리. 무당들이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고대. 거짓이야 거짓. 우리는 거짓에 심취된 사람들을 저 사람은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기도도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은 뭐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내가 매일 기도하면 하나님 막 들어주시고 맨날 막 지구를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도하게 하셔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맨날 기도해갖고 그 기도가 어느 날 공적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업적.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봐봐요.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기도하도록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은 어때요? 하나님의 때에 하시게요. 할렐루야. 보세요. 100년 전에 기도했던 것이 100년 후에, 아니면 100년 전에 기도했던 것이 500년 후에 역사가 일어나는 1000년 후의 역사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구세주인 메시아를 보내주셨다고 아담이 타락했을 때 여자에게 뭐랄까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하면서 그러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은 여자의 원수가 되고 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의 자손도 상하게 할 거라고. 너 여자의 후손에 너는 발뒤꿈치를 여자의 후손에 발뒤꿈치를 밟. 이게 뭐예요? 인류가 죄로 타락해 아담 마귀의 말을 듣고 죄로 타락할 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기로 약속한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는 언제 와요? 몇천 년이 흐르는 거예요. 몇천 년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몇천 년이 흐르는 거죠. 자꾸 우리가 인간의 사상, 자기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내가 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 우리가 지나가면서 세월이 지나가고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셨구나. 이렇게 인간적인 편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오실 것을 세상 사람에게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여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목사만 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불신자들이 무슨 예수가 어디 있어? 언제 예수가 와? 그리고 반발하고 핍박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을 모욕을 줘. 그러나 그 모욕을 잘 받아들이세요. 그 핍박을 받아주세요. 한번 따라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부인하거나 주님을 부끄럽게 여기면 세상 사람들 앞에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그런 슬픈 사람 뒤에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또 물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왜 세례를 주느냐? 라고 세례 요한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27절에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례는 과거에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려고, 그러니까 이방 종교를 섬겼던 사람들이 여호와 종교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제 한마디로 입교하는 형식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세웠던 것이, 세례가 요한이 이렇게 세례를 주었던 것은 뭐예요? 죄로 타락하고 부패한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던 너희들 이제 뭐예요?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라 하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라고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세례를 준 것이 있어요. 그냥 세례를 준 게 아니고, 왜 세례 요한 물로 요한이 줬느냐? 너희들이 죄로 타락하고 부패한 너희들을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서 하나님 백성.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예수 하나님을 잘 섬긴 것 같죠? 안 섬겼어요. 500년 400년 동안 암흑시대에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들이 뭐예요?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종교인들은 율법을 갖고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무시했어요. 율법주의 아니면 빠져버렸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백성들을,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이 복음을 듣고 정말 회개하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세례를 받는 거죠. 그렇게 세례요한은 세례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운 선사 세례요 마지막 선지자죠. 그가 외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고취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 인기와 명성이 자자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는 교만하지 않았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늘날 저 극우주의자들이나 전가훈이나 손영보나 또 신천지 이만이나 이재력이나 박대선이나 문선명이나 안상훈 이런 구합하는 이런 사입들 같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사입이 교주와 같지 않았다 이 말이지. 그는 겸손한 자세로 세상의 영광을 다 버리고 그는 주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입고 가죽 옷을 입고 허리띠 가죽띠 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밥으로 먹었어요. 아니 그가 그렇게 많은 인기를 누렸으면 사람들이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돈도 주고 옷도 갖다 줬을 것인데 왜 그는 그렇게 살았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영광을 가난했으면 가난했잖아요. 가난했다가 막 어떤 영광을 얻으면 사람들은 어때요? 그 가난을 버리고 그 영광에 도취되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도 그래요. 목사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세워진 게 목사가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아니면 성도들로부터 영광을 얻기 위해서 세워진 게 목사가 아니에요. 세례요한은 자기의 존재, 자기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 영광, 그 인기를 다 뒤로 하고 그 본연의 자세의 삶을 살았어요. 한국교회가 이 조영길 목사나 수많은 이 오순절주의 신비주의자들 은사가 있고 애원이 지금도 있고 신유도 있고 방언도 있다고 하는 자들이 갑자기 교회에 80년대 90년대에 나타나는 거예요. 1980년대 70년대에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장로교처럼 성경만 가지고 설교하면 안 된다. 저 죽은 교육 죽은 신앙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때요? 이들이 이런 신비주의 오순절주의를 갖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행기나 이런 오순절주의 운동하는 사람들 쫓아가는 거예요. 거기가 막 살아있는 것 같고 역동성이 있는 것 같고 막 뭔가 능력이 있고 막 계시가 있는 것 같고 병이 고쳐지는 것 같고 막 성령의 은사의 방을 받는다는 것처럼 막 사람들이 휩쓸리고 있어요. 아유 청장로기는 저는 문자만 믿는 죽은 신앙이 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문자에 매여 있는 그렇게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급속도로 오순절주의, 신비주의, 영지주의에 빠지게 됐어. 급속도로 빠져서 기독교가 무엇인가 정체성을 망각해버렸어.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런 능력받고 그런 예언하고 그런 방언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주 예수, 하나님이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 신앙의 생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예요. 세상의 영광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영광을 얻고 부를 축적하고 외적인 그러한 모습을 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를 그렇게 타락을 시켜버렸어요. 사람으로부터 인기와 영광을 얻는 게 아니에요. 부를 축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능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순간 능력의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나가서 복음만 전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받는 것이, 핍박을 받는 것이.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렸어. 고난과 핍박을 받고 순교의 자리까지 과감하게 들어갔어요. 오늘날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는 미국의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실용주의, 오순절주의와 실용주의의 미국의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부를 축적하는 타락한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이. 교회가 다시 돌아가야지. 여러분의 마음도 내가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며 살아야 돼. 성공한 그런 마음 버리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 살리라. 내가 고난과 핍박도 기꺼이, 가난함도 기꺼이 내가 받아들이며 살리라.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 그 속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살면서 부를 가질 수 있지만 그 부도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씁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의 자세를 가져. 그래도 어제 어떤 장로님 전화가 와가지고 이 말처럼 장로님은 막 야단을 쳤어. 당신의 무지한 신앙이 당신과 당신의 교회와 목사를 타락시킨다. 기도해가지고 하나님도 문제 해결받아 복받을 수 있고 잘되고 잘 있습니다. 그 말을 막 하는 거야. 신앙이 뭔지를 몰라. 장로가 되었는데 성경이 뭔지를 모르고 교리도 모르고 그냥 잘 믿고 잘해서 복받아갖고 잘 살고 성부가 부자 되는 것이. 우리는 그런 기복주의적인 물질주의적인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그건 무당 미신신앙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의 영광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리와는 자기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신발끈도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런 능력을 나는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메시아인 그리스도로 보내는 그 그리스도 앞에 나는 정말 풀과 같은 나무 토막과 같은 그런 위대한 그런 존재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 앞에서 늘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올 때 요한복음 1장 29절 34절에서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번 따라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계시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자로 보내준 메시아신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계시하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는 구세주는 너 세례 요한보다 앞선 사람이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영원 속에서 낳으신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 속에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육신을 가진 세례 요한보다 앞선 것이죠.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세상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더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6개월 가지신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계신다는 것입니다. 계셨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합니다. 계속 세례 요한의 속에서는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곧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나고 나타나는데 나는 사용되는 사람이다. 예수를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팔아서 가룟 유다처럼 돈을 벌어서 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했어요. 교회의 목사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하게 하고 그것으로 건물을 짓는데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데 드러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한국의 기독교는 구약의 과거의 선배들이 무지해가지고 완전 선배들은, 초창기 선배들은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했어요. 이 건물을 보고 예배당이라고 헌법에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정확하게. 예배당. 근데 시간이 가면서 우순절 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예배당을 성전으로 둔갑을 시켰어요. 그래야 헌금을 하거든, 성전들이. 성전 지배야 된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세워진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밖에 없어요. 보이는 성전은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세운 성전도 어때요? 바벨론이 침입해서 무너뜨려버려요. 그 무너진 또 성전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다시 재건을 해요. 그리고 그 성전이 다시 또 무너져요. 그 성전이 다시 무너져요.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로마에서 다시 무너져요. 그래서 헤롯이 세워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 그러면서 사도행전에서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집에 계시지 않는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너희들이 추구하는 성전이라는 그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당을 아무리 잘 짓고 아무리 화려하게 예배를 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말씀을 따라 믿지 않으면 그건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통해서 이사야서가 예언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성전에 오면 또 제사하기 위해서 소를 잡고 소를 가져오고 양을 가져오고 염소를 가져오고 온갖 종류의 가지고 11조 가지고 다. 근데 뭐라고요? 마당만 밟는 자들아.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너희들은 거짓 신앙이 나는 거예요. 외식하는 신앙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신앙을, 우리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정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내가 정말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믿는가? 내가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죄를 대해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잖아. 아니면 내 의에 빠져서 내 의에 도취돼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 자기 의에 도취되면 정광훈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그 아스팔트에 태극기 들고 정광훈 같은 사람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광신자,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 광신자라고 그래. 소년부 같은 사람을 따라가는 광신자. 교회는 광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 그게 진정한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세례요한은 곳곳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 구원자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데 그분이 구원자다,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지 않아요. 만약 세례요한이 자기가 그리스도 흉내를 냈다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여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시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셨어요. 지금의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또 계시를 받는가요? 아니에요. 이미 계시의 완성을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몸으로 자기 계시를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루신 그 구원을 사도들에게 기록하게 한 것이 뭐예요?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성도들은 계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계시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약 성경 하나님께서 계시한 이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성도의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기도해 갖고 뭔가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했습니다. 다 이게 거짓이 신비주의. 이걸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영지주의. 그리스 철학에서 기독교로 들어온 것이 영지주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세례와 같이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세운 자. 이 사고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증거하는 그리스도입니다. 항상 이 자세를 가지고 오늘도 남은 생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이 오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서 주의 교회를 이루고 이 땅에 주의 교회가 이루어져 갔지만 수많은 거짓자들이 나타났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구세주다 하면서 수많은 그런 사탄의 종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왔습니다. 이 한국에도 이 수많은 자들이 이렇게 득세를 합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는 그러한 사악한 사단의 종들의 이빠른 소리에 미혹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있어서 세례 요한과 같이 자기가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종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길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만복의 그름 하나님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사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쳤습니다.